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범죄 이후에 다윗의 가정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허용되었습니다. 두 가지 영이라고 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 폭력과 살인의 영 첫 번째, 두 번째 간음의 영이 역사하는 두 영이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다윗의 가정의 비극적인 사건인 다윗의 장자였던 암논이 이복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성폭행했던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아내들이 있었고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을 엄청 많은데 순서대로 7명만 소개해 보자고요. 첫 번째 아들이 아히노암이라는 아내의 아들 암논이었고, 두 번째가 아비가일의 아들 길르압, 세 번째가 마아가의 아들 압살롬인데 여동생이 다말이었습니다. 네 번째가 학깃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 다섯 번째가 아비달의 아들이었던 스바랴, 여섯 번째가 에글라의 아들이었던 이드르암, 쭉 중간에 아들이 많다가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은 후도 뭐 몇십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였다고요? 암논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아들이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장자였다는 겁니다. 다윗이 만약 죽게 되면 왕이 서야 일이었어요. 뭔만 안 하면 돼요? 사고만 치면 가만히 있어도 뭐가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암논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다말이라는 이복 여동생, 아까 말했던 압살롬의 여동생을 사랑했는데 그 정도가 심해서 상사병에 빠졌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는 아들과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는 아름다운 누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논이 그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다말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암논은 다말에게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그로 인해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이를 추정해 보면 암논의 나이는 20대, 그다음에 다말의 나이는 10대 후반 이 정도 됐을 걸로 추정합니다. 우리나라는 동성동본이면 결혼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가혹하다고 2005년에 민법을 바꿨는데 8촌 이내가 아니면 결혼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8촌만 아니면 동성동본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숫자가 너무 작은데 그 당시에 이방 결혼을 금했기 때문에 가까운 친족끼리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이복남매였습니다. 이복남, 실제로 이복남매. 다말하고 그 암논하고 똑같은 이복남매였어요. 이삭과 리브가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야곱과 라헬 레아는 외사촌지간입니다. 외삼촌의 아들이 그 자녀이기 때문에 다 족보로 따지면 다 사촌이나 팔촌 이 정도 범주 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해도 이상한 일은 그 시대를 보면 아니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하면 됩니다. 고백. 어떻게 고백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결혼하자.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우리는 누구와 결혼할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아닙니다. 고백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고백 안 하면 결혼이 안 돼요.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너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결혼하자. 그래야 뭐라도 이렇게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대 남자들이 뭐가 안 돼요? 용기가 부족합니다. 뭐 하는 것이 두려워서? 거절당하는 게 두려워서 고백을 못 합니다. 이 시대에는 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암논은 스펙으로 따지면 전혀 부족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최고의 신랑감이죠. 우리 킹카가로 말하면 그게 보통은 뭐예요? 왕자 비슷한 사람을 킹카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진짜 왕자였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스펙으로 따지면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신랑감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고백을 못하고 뭐예요? 끙끙끙 앓습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암논에게는 사촌이자 친구가 있었는데 요나답이라는 아주 간교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요나답 때문에 암논의 인생이
망조가 됩니다. 3절 4절 말씀 보시면 암논에게는 시므아의 아들인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시므아는 다윗의 형이었습니다. 요나답은 아주 강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답이 암논에게 물었습니다. 왜 날마다 그렇게 슬퍼하는가? 자네는 왕자가 아닌가? 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말해보게. 암논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다말을 사랑한다네. 하지만 다말은 나의 이복 동생 압살롬의 누이일세. 요나답이 암논이 표정이 안 좋으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그러자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다말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고 고민을 털어놔요. 그랬더니 요나답이 암논에게 아주 사악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아픈 척하고 침대에 누워있게나. 그리고 아버지가 병문안 올 때 다말이 와서 음식을 만들어주면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버지한테 요청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들어줄 걸세. 5절 6절 말씀 보시면 요나답이 암논에게 말했습니다. 침대로 가서 아픈 척하게. 그러면 자네 아버지가 자네를 보러 올 걸세. 그러면 아버지께 말하게. 제발 제 누이 다말이 와서 저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십시오. 제가 보는 앞에서 음식을 만들게 해 주십시오. 다말이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다말이 만든 음식을 먹으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논은 침대에 누워 아픈 척을 했습니다. 다윗 왕이 암논을 보러 왔습니다. 암논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제 누이 다말을 오게 해 주십시오. 제가 보는 앞에서 맛있는 과자를 만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다말에게서 직접 받아 먹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암논은 요나답의 말 그대로 다윗에게 요청했고, 다윗 왕은 다말에게 이야기를 해서 암논의 집에 가서 음식을 만들어 주라고 했습니다. 착한 딸이죠. 착한 다말은 아버지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암논의 집에 가서 음식을 만들어 찾아갔습니다. 만들어 주었어요. 근데 암논은 준 음식을 먹지는 않고 자기 모든 종들을 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말에게 가까이 와서 자기에게 직접 음식을 먹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음식을 먹여주려고 다말이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돌변해서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시면 다말이 냄비째 가져다가 암논을 위해 과자를 꺼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암논은 과자를 먹지 않았습니다. 암논이 자기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모두 물러가 있거라. 그러자 암논의 종들이 모두 방을 나갔습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말했습니다. 그 음식을 침실로 가져와 다오. 내 손으로 직접 먹여다오. 다말은 자기가 만든 과자를 침실에 있는 자기 오라비 암논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다말이 과자를 직접 먹여주려고 암논에게 가까이 갔을 때 암논이 다말을 꽉 붙들더니 누이야 이리 와서 나와 함께 자자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암논은 참 왜 이런 미친 짓을 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왕자였고 능력도 있고 좋은 아버지를 두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을 때 이런 강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건데, 암논은 원했으면 얼마든지 다윗 왕에게 요청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 정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요나답이 이야기했던 비정상적이고 즉각적인 정욕을 채우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뭘 얻으려고 할 때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얻는지는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고 관계를 키워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다. 술을 먹여서 잡아뜨려서 임신을 시켜라. 맞나요? 이런 반푼이 같은 소리를 합니다. 또 이걸 또 순종해서 따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설령 그렇게 결혼한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신뢰의 관계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충동적인 욕망 때문에 결혼하게 된다면 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연단과 과정을 거쳐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말은 자기를 힘으로 제압하려고 했던 암논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아버지께 요청하자고 권유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듣지를 않습니다. 12절 13절 말씀. 다말이 암논에게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제 부끄러움을 벗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라버지는 이스라엘에서 부끄러운 바보가 될 것입니다. 제발 왕께 말씀드리십시오. 왕께서 오라버니를 저와 결혼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말은 결혼시켜 주실 거라고 확신했는데 누구는 확신 안 해요? 암논은 절대 안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욕에 사로잡힌 암논은 다말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다말을 범죄로 강간하고 말았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암논은 다말보다 힘이 세었으므로 다말을 강간하고 말았습니다. 사랑과 욕망의 차이가 무엇일까? 사랑. 욕망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사랑은 상대방 중심입니다. 욕망은 자기의 쾌락을 위한 것이고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암논은 다말을 사랑한다 이야기했지만 이게 다말이 암논이 가졌던 마음이 사랑이었을까요? 욕망이었을까요? 예, 욕망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욕망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은 그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암논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 버렸어요. 15절 말씀 보시면, 그리고 나니 다말에 대한 암논의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전에 다말을 사랑했던 것보다 지금 미워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습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암논은 오히려 다말을 미워하게 되었어요. 왜 그런 감정이 들었을까요?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자기의 욕망이 채워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하지만 따먹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추방되었던 것처럼 내가 그 욕망을 채우고 나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공허함과 죄책감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가득 밀려오게 되고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말을 봤는데 뭐가 보여요? 다말에게서 누구의 죄가 보여요? 자기의 죄가 보여요. 자기의 시커먼 죄악된 마음이 다말을 통해 보이니까 그게 꼴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사실 다말이 싫은 게 아니라 자기가 지었던 죄가 싫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당장 내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말은 강간 당한 것도 상처였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집에서 쫓아내는 암논이 더욱더 암논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잠자리 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주겠다. 뭔가 감언 이설로 이야기하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다말은 이야기합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다말이 암논에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저를 내보내는 것은 더욱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라버니가 지금 하신 일보다 더 큰 죄입니다. 그러나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암논은 자기의 젊은 종을 다시 들어오게 했습니다. 암논이 말했습니다. 이 여자를 당장 밖으로 끌어내어라. 그런 다음에 문을 잠가버려라. 암논은 다말의 말을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책임지려고도 하지 않고 당장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이 상황만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말을 집에서 내쫓아버려요. 그리고 다시 못 들어오게 어떻게 해요? 문까지 잠가버립니다. 이 죄질이 나빠도 아주 나쁩니다. 이 정도 되면 제 생각에 사이코패스 같아요. 사이코패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누구에게 가해를 하잖아요. 가해 당한 사람의 고통을 느끼면 사이코패스가 아닙니다. 근데 가해 당한 사람이 고통하고 울부짖는데 전혀 감정에 미동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일 수도 있고 사이코패스예요. 여러 명 죽여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암논을 보면 그 사이코패스 같아요. 자기 여동생이잖아요. 또 남도 아니잖아요.
여동생이 그 자기가 했던 짓 때문에 울부짖고 고통스러워하고 사정하고 붙어가는데 전혀 미동도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내쫓아버리고 문을 잠가버립니다. 암논은 왜 이런 악질적인 죄를 지었을까요? 오늘 읽기만 해도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이야기가 성경에 나올 만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다 있다냐. 내가 자세히 설명하니까 아주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첫 번째는 다윗이 허용했던 간음의 형이 그 가정 내에 역사하고 있는 것이 배경입니다. 두 번째는 아주 간사한 강교한 친구 요나단의 조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욕망은 암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물론 내용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오늘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면 이런 욕망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두 가지만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항상 이런 욕망과 이런 죄악이 우리의 삶 안에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우리 안에 유혹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욕망이 우리 안에 생겨났을 때 욕망은 싸우지 말고 피해야 합니다. 욕망과 어떻게 하라고요? 피해야 합니다. 욕망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도망치는 겁니다. 성경에서 악한 마귀하고는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마귀하고는 싸우지만 정욕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피하라, 이렇게. 우리의 욕망은 피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보시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정욕은 피해야, 우리 욕망은 피해야 합니다.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은 남자들하고 좀 다르게 쇼핑하는 욕망, 뭔가를 물건을 사고 싶은 욕망, 안 사면 죽을 것 같고 숨이 턱턱 막힌 그런 느낌이 들 때 홈쇼핑을 돌아가다가 오늘 저걸 클릭을 해. 예전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요즘은 홈쇼핑 말고도 살 게 많으니까. 백화점 가서 이렇게 카드로 긁고 싶은 그런 욕망이 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지 말고 피하라. 이런 욕망이 내 마음에 사로잡을 때 영원할 것 같은데 하루 이틀 지나면 사라집니다. 또 사라져요. 어제는 그거 안 살면 너무 답답할 것 같아. 사기만 하면 천국을 경험할 것 같은데 다음날 보면 별 감동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순간을 이기는 마음, 자기 욕망을 미루는 것을 훈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피하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으려면 우리가 그거 싸우면 안 됩니다. 싸워서 이길 수 없다니까요. 정욕과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피하면 또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약한 부분이 좀 달라요. 자기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알고 그런 비슷한 느낌이 왔을 때 그 상황을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래도 나는 예외다, 나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이 사람이 더 위험합니다. 폴 보스윅이라는 사람이 목사님인데 자기에겐 두 가지 종류의 친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종류는 자기는 자신감이 있어서 나는 영적인 지도자이고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 나는 주님께 내 인생을 헌신한 다음에 한 번도 성적인 문제로 갈등을 일으켜본 적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한 명. 이게 한 분류. 또 한 분류는 여름에 짧은 치마와 간편한 복장을 입은 여자가 옆에 앉아있기만 해도 마음이 흔들린다. 그래서 주님, 정욕적인 생각이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친구, 이 두 분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유혹에 더 강할까요? 어떤 사람이 더 강할까요?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런 환경을 피하는 사람이 이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지, 나는 이길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넘어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난 할 수 있어 하면 돼. 이게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또한 더 지혜로운 방법은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욕망은 다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욕망은 하나님 필요하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하지만 계속 누르고 참을 수는 없습니다. 존재하는 욕망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소해야 유혹에 잘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프랑스 파리에 가면
베르사유 궁전이 있습니다. 근데 베르사유 궁전에는 냄새가 진동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냄새가 진동했대요. 왜냐하면 베르사유 궁전을 지을 때 화장실을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에 더러운 화장실이 있으면 안 돼. 이게 프랑스 사람들의 생각이었대요. 근데 왕궁에서는 왕이 뭘 해요? 파티를 합니다. 파티를 할 때 볼일을 보고 싶은데 그럼 어디 가서 볼일을 봤을까요? 왕궁 뒤쪽에 가면 숲속이 있는데 왕궁 뒤쪽 숲속에서 볼일을 대변인 소변이든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여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하는 파티 갈 때는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긴 치마, 롱 플레어 치마를 입고 가야 돼. 왜? 볼일을 봐야 되니까 중간에. 그리고 신발은 하이힐. 왜냐면 대변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피해 다녀야 되니까. 아시겠죠? 왜 파티복이 긴 치마가 되고 하이힐이 됐는지. 그래서 그 베르사유 궁전에 파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복장이 그렇게 된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아름다운 궁전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화장실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에는 항상 악취가 진동했다는 거예요. 문명인이 되다. 우리가 문명이 발달하다는 이야기는 사람에게 있는 필수적인 욕망들은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나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잠을 안 자고도 살 수 있고 음식을 안 먹어도 살 수 있고. 가능한가요? 그렇게 못 삽니다. 우리 속담에 뒷간과 처갓집은 멀수록 좋다. 왜 그럴까요? 뒷간은 더러운 부끄러운 곳이라고 생각하고 처갓집은 부담스러운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멀수록 좋다. 요즘엔 다 뒤집어졌죠. 지금은 화장실이 어디가 있어요? 주로 안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방 안으로. 멀리 있을수록 좋다고 왔던 시대에서 지금은 점점 가까이 오더니 이제 어디까지 와버렸어요? 안방 안까지 들어왔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의미냐면 사람에게 있는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가 이게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문화가 되었다는 의미가 안방 안으로 화장실이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더럽게 생각했던 화장실이 안방 안으로 들어왔다니까요. 화장실이 멀리 있는 집이 좋은 비싼 집인가요? 안방 안에 있는 화장실이 있는 집이 좋은 집인가요? 비싼 집일수록 가까이 화장실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욕망이 생길 때 어떻게 하라고요? 피해야 합니다.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싸우면 안 됩니다.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생기는 욕망을 처리하는 방법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람과 환경에 자족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셨던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만족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잠재적인 범죄의 가능성을 내 안에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6장 8절 말씀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뭐가 있으면 족하다고요? 먹을 것과 입을 것. 옷 없는 사람 없으시잖아요. 또 먹을 음식 없는 사람 없으시잖아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니까 돈에 너무 빠져 살지 말라. 욕심을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번 이야기했던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에 보면 한 이야기가, 어떤 농부가 다른 사람의 땅에서 소작을 하고 이렇게 소작료를 내고 자기가 이렇게 농사를 지었다가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고 싶어서 자기가 땅을 사고 싶었어요. 땅을 사기 위해서 여행을 갔는데 어느 땅에 어느 지역에 갔더니 땅을 파는 방법이 아주 특이했습니다. 1,000루블을 내고 난 다음에 아침에 해가 뜨면서부터 출발해서 쭉 돌아보다가 해가 지기 전에 원래 출발했던 자리로 돌아오는데 자기가 걸었던 모든 땅을 이렇게 주는 거였어요. 1,000루블만 내고 할 수만 있으면 많은 땅을 자기가 걸어다니면 그 땅이
자기 땅이 되는 거였어요. 엄청 싼 가격에 많은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농부가 해가 딱 뜨니까 출발했어요. 원래 계획은 점심을 딱 먹고 돌아올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먹고 갔는데 점심을 먹었는데 앞을 보니까 가면 갈수록 더 좋은 땅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만 더 가자 해서 갔는데 이제 오후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빠른 걸음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갑니다.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못 들어오면 뭐가 안 돼요? 땅이 하나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해가 뉘엿뉘엿 하니까 달리기 시작했어요. 막 달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기 직전에 딱 원래 출발했던 자리로 딱 돌아왔어요. 너무 지쳐서 숨 넘어가 죽었습니다. 톨스토이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딱 필요했던 땅은 2m에 그 사람의 관이 들어갈 그 땅이 전부였다. 좀만 더 욕심을 줄일 수 있었으면 그는 큰 땅을 얻을 수 있었는데 뭐가 안 돼요? 사람이 조금만 더 잠도 안 자고 조금만 더 그러다가 예배도 못 드리고 조금만 더 하다가 숨 넘어가 죽습니다. 이게 인생이다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과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면 우리 인생에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의미에서 요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드라마 보는 걸 좀 삼가했으면 좋겠다. 뭔 재벌 이야기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니 드라마를 보면 뭔 그렇게 잘생기고 멋진 사람들 요즘은 뭐 진이까지 돌아다니니까 뭐 문지르면 뭐 진이도 나와서 소원도 들어주고 별 드라마가 다 나오는데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요. 우리는 너무 현실은 척박한데 뭐 꿈 같은 이야기들이 막 펼쳐집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 뭘 해요? 현실이 만족이 안 돼. 계속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듭니다. 또 주변에 허세가 가득한 사람들은 웬만하면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허세가 가득한 사람들의 허세를 들어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뭘 이렇게 뭐 어벌쩡하게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삶을 비교하다 보면 자기 형편에 맞지 않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뭘 보지 말라고요? 비현실적인 드라마 웬만하면 상가에서 보시고, 허세가 가득한 사람들은 웬만하면 안 만났으면 좋겠고, 올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뭐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오늘 내가 하루 3끼 먹으면 그에 감사하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갈 생명을 주셨으면 그것에 감사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졌던 그 환경과 여건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면 그 감사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더 행복한 삶인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악한 마귀가 공격할 아주 중요한 빈틈을 주고 맙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암논의 장자였던 다윗의 장자였던 암논은 이스라엘에서 어쩌면 다윗을 제외하고는 가장 최고의 자리에 있던 부족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왕자가 아니니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악한 방법을 사용했을까? 정상적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사랑하면 뭐 하면 된다고요? 기억하세요. 고백하시면 됩니다. 뭐 이상하게 뭐 하지 말고 고백하면 돼요. 거절당하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갑다.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으니까. 근데 그 욕망을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에게 욕망을 제하는 2가지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순간적인 욕망은 피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안에 내가 어떤 욕망에 약한지를 알고 피하는 것. 그리고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얼마든지 나는 그를 피할 수 있어. 이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 안에 항상 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께 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2번째는 자기에게 주신 환경과 상황을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뜻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
이게 절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내 안에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때 피할 줄 아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세상에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 그만하게 살아가는데 우리 눈에 볼 때 뭔만 봤어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잘 나가는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착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